여러분,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한 그 41살 된 일본인 그 후지타 사유리 씨라고 하는 이분의 그 사진입니다. 이분이 개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만삭된 사진입니다. 이분이 뭐 웬만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이분이 누군지. 일본인 남자의 그 정자를, 익명이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제 아들을 이제 출산할 것이라고 저렇게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결혼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 여성, 요즘에 또 그런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이를 갖고 싶은 여성들이나 또 저출산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적인 통념과 윤리나 의료계 차원에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생명의 계보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혼란해지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혼인 과정의 불편함을 거치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환상이죠. 근데 사실 또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긴 해요, 사실. 근데 그런 거에 따른 지금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제 연예인이 한번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게 반대로 또 생각하면 대리모를 통해서, 그렇죠? 자신의 아이를 낳으려는 그런 비혼 남성들도 생길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냥 본의 아니게, 뭐 우리가 다 본의 아니게 태어났지만 그렇게 태어나는 아기의 인권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그 이름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르는 생물학적인 아빠를 뭐 잊어버렸으면 이상가족이라 또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죠. 생물학적으로 아빠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이 앞으로 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뭐 이것뿐입니까? 세상 속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한 아기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했어요. 다윗의 계보라.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라.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의 족보로서 오셨다. 그러한 은혜의 족보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지만 16절에서 볼 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인간의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분명히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마다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의 그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그 낳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이 그러면 누구를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이게 패턴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어떻게 나오죠? 요셉은 그냥 단순히 누구의 남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되고, 누가 낳았습니까? 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출생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참인간이라고 하지만은 요셉과 관계없이, 물론 둘 다는 다 다윗의 가문이에요. 두 사람 다. 그러나 분명히 요셉과는 관계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탄생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이해할 수 없는 탄생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를 잉태하였다. 지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참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태아의 임신은 분명히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해져야 이게 분명히 아기의 임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약혼인데 아직 동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약혼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적인 약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약혼 관계라고 그랬는데 남편 아내가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결혼의 어떤 그 당시의 풍습은 3단계로 있었다. 3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부모끼리 서로 이제 어린 그 자녀들을 두고 우리 앞으로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약조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런 아이가 좀 컸어요. 좀 커서 그 당장 결혼하기는 어려워, 조건이.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정혼 관계라고 그러죠. 약혼으로 통해서 법적인 결혼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그런데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1년이든 동거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동거하지 않는 동안에 뭐하냐, 남자는 이제 아내 데려오기 위한 일종의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고 함께 동거할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을 짓든지 해서 뭐 이렇게 흙으로 싸서 집을 짓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집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집에, 아내들 여인의 집에 가서 이제 지참금을 주고, 그 지참금을 이제 또 그 부모님은 파티를 열고, 가나 혼인잔치처럼 혼인잔치를 열고, 끝나면 자기가 지은 집으로 이제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거하면서 정식 결혼이 시작되는 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는 아직 동거하지 않는 약혼 관계예요. 그렇지만 부르기는 남편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때 헤어지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헤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야 되고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요셉 마리아는 아직 동거하지 않은 그러한 결혼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이제 동거할 집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지참금과 함께 장인어른 댁에 간 거예요.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려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앞뒤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자기에게 지금 임신의 그 징조가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죠? 그걸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앞뒤 상황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단지 준비한 지참금을 가지고 장인어른께 드리고 이제 혼인잔치 한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집으로 아내를 이제 데려가야지 하는 그 꿈에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고, 그 모든 꿈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18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셉에겐 들어오지 않는, 알지 못하는 말씀이고요.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알고 있을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마리아에게,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러한 그 과정이 거쳤지만 지금 요셉은 전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요셉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이해 못할 상황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닥쳐보지 않으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문제죠. 정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가 막히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죠. 우리 집에 코로나 환자가 났어. 내가 코로나 환자가 됐어.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지금 내 몸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부위에.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마리아가 사실 그 당시에 나이로 보면 15, 16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딸이 15 고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기가 임신됐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온몸이 지금 굳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온몸이 굳어버릴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심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신 탄생입니다. 의인의 간구에. 이해할 수 없는 충격 속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요셉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냥 착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 요셉이 우리는 그냥 목수니까 그냥 착하게만 하는 사람이지 그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신실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서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래요. 돌로 치라.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 의로운 요셉은 이미 이런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충분히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어요. 자기 의는 살거든요. 공개적으로 나는 잘못 없고 이 여자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면 내 의는 살아요. 내 의는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의로움은 이런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 여 마리아의 임신을 듣고 충격이었지만은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품이 좋고 신사적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배려하고 상처되지 않도록 이제 이 결혼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그 마리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그 문제 해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 문제를 두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것까지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래서 율법의 어떤 율법을 지키려는 의를 넘어서 상대방을 도와주고자 하는 착한 이미지를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해 못할 상황일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묻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의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간구하면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 그렇죠? 힘이 크다 했습니다.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의인의 간구, 그 의인의 간구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가 바로 뭡니까? 지금 이 요셉은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묻게 됐을 때에 그때 바로 응답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긴급한 메시지를 이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 집으로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혼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지금 막 그냥 시험,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잠도 오지 않냐고 화도 나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한 믿음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의인 요셉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정말 의인의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크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애굽 땅에서 노예도 아닌데 노예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핫비루 그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했다 부르짖었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이유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바로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성령님의 잉태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정말 충격에 빠진 요셉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그래서 지금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어디까지나 성령께서 임하신 잉태라.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는
요셉이 마리아와 끝낼까 봐 말입니다. 긴급하게 출동한 거예요. 긴급하게. 이게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획이 무산돼 버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긴급하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손을 막았듯이 말입니다. 왜?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거든요. 그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요, 정말 긴급할 때 개입하세요. 네. 하나님의 개입은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실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주의 사자가 이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여러분,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된 것은 이 짧은 말씀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환난이든 내가 더 힘쓰고 헌신해야 할 일이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내가 감당해야 하든, 내가 그동안에 누렸던 평안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든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던져버리고 쓰레기처럼 포기하지 말고, 헛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충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주어진 충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주 만물의 창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신 물에 인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됐듯이 말입니다. 무에서 유가 시작이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동거하지 않았는데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마리아의 자궁을 타취하셨어요. 임하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되심을 그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임하셨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은혜 간구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 이제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디자인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요셉이 함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요,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요셉처럼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의인의 반열에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앞에 홍해바다가 가려놓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 홍해바다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홍해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광야 앞에서 이 광야에 어떻게 이 광야에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도 새 길을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이 터지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아뢰일 때마다 일어난 역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여러분, 그 바다에도 새길을 만드시고 광야에도 새길을 만드시고 반석도 터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마리아에게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황한 요셉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요셉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수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메시아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다 할 때에 그 순간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내버리지 마시고 쓰레기처럼, 여러분 그러고 싶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문제에 그냥 쓰레기통에 쳐놓고 싶잖아요.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가 지금 내 안에서 어떠한 기적이 될지 모르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의 길을 내주시기 위한 시험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유명하거든요. 이분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많은 책도 내시고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2006년도에 전립선 암에 걸리셨는데, 그분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책도 쓰시고 유명했었는데, 그분이 그 암 투병과 이 암을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시고 난 다음에 그가 에세이를, 이 책을 써낸 게 제목이 뭐냐면 Don't waste your cancer이에요. 이 암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암을 헛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암을 이렇게 헛되게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 10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이건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10가지를 제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암이 하나님에 의해 디자인되었음을 믿지 않을 때 당신의 암을 헛되게 합니다. 당신의 암이 저주이고 선물로 여겨지지 않을 때 그 암을 헛되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병이 나을 확률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그냥 병에만, 여러분들이 병에만, 거기에만 그냥 집중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구한다면, 조금 괜찮았다면 위로를 구한다면 당신의 암을 헛되게 합니다. 당신이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의 암을 헛되게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보다 암을 이기는 데만 집중한다면 당신의 암을 헛되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보다 암에 대한 지식에만 열심히 있다면 암을 헛되게 합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깊게 갖기보다 혼자 외로움에만 집착한다면 당신의 암을 헛되게 합니다. 당신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만 한다면 당신의 암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전처럼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의 암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암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을 증거할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waste, 쓰레기에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상황, 그것이 여러분 여기다 코로나를 집어넣든지, 여러분들의 병을 집어넣든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집어넣든지, 이 10가지 하면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도 이 안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처음 마태복음 딱 열면서 어찌 내가 이걸 믿어야 돼 하는 문제도 다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 가장 두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 암 같은 문제, 이 문제를 두고 헛되게 하지 말고 요셉처럼 의롭게 처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것이 어떤 고난입니까? 어떤 환난입니까? 어떤 숙제입니까? 공부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우리 비전센터를 세우는 문제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헛되게 하지 마시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상급이고 성령으로 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기회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이 탄생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새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